저는 오늘 봉독회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2주 전에 여러분과 살펴봤던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의 애가는 5개의 슬픈 노래가 담겨 있는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마지막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함께 했는데 그 남왕국의 멸망을 바라보며 그 조국의 슬픈 현실을 놓고 부른 슬픈 노래가 바로 애가이죠.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 슬픈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의 마지막 부분은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조국의 무너진 비참한 현실에 대한 그의 슬픈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레미야는 그렇게 어렵게 절망적이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 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죠. 할 일이 보입니다. 해야 될 일들을 보이는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또 사람들에게 까닭없는 오해, 또 억울한 비난을 받는 것도 인생에 견디기 힘든 경험이죠.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제로 당하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문제와 시련들 앞에서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기도라는 이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먼저 자기 사정을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알아줄 사람을 찾죠.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가까운 친구, 또 마음을 한껏 터놓을 수 있는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한 분씩은 아마 있으실 텐데, 그 대상에게 자신의 마음을 좀 토로하고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름의 위로와 힘을 얻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 상대방이 아무리 내게 대해서 깊은 애정과 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해도 그 당사자가 느끼는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사실 온전히 제대로 공감하고 이해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공감만 되는 것이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해 준다, 100% 동의한다 할 수 없는 거죠.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가 빠진 깊은 수렁에서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신뢰하는 어떤 사람보다 그를 그 자리에, 그 소명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이 그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그의 마음을 가장 깊이 공감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었던 55절, 5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외쳤던 주의 이름을 다시 부르면서 그때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시편 40편의 가사,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주시고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구덩이라고 하는 건 주로 스올, 우리가 지옥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덩이는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이 구덩이는 특별히 어떻게 고백했어요? 심히 깊은 구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옥에 비유했을 때 지옥 같은 상황인데 더 지옥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 처지에 지금 이 예레미야가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 구덩이에서 건져낸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그 구덩이에서 구출한다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지옥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는 부르짖음이요 외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예레미야가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주의 이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상투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에요. 주여 삼창하자고 해서 주여 주여를 부른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이름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 그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내가 부른 주님의 이름대로, 우리가 어떤 이름 부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그냥 앞에 미사여구처럼 붙이는 그런 고백 말고요. 정말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대로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내게 실제로 역사하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길 원해요. 내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내 소망 되신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부르지 말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내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내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아무거나 생각나면 부르지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평생을 통해 내가 이 하나님만은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지. 주님의 전능하심, 주님의 살아계심은 내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지. 이것만은 내가 분명히 믿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오늘 이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주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인생 속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최소한 하나 이상씩은 있으실 텐데, 여러분 내가 만난 그 능력의 주님의 이름을 오늘 이 밤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56절을 한 번 더 좀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이 구절을 좀 히브리서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좀 생생하더라고요. 나의 목소리를 당신께서 들으셨으니 나의 숨소리와 나의 요청에 당신의 귀를 감추지 마옵소서. 저는 이 구절에서 나의 숨소리라는 그 표현이요, 우리가 거칠게 정말 너무나 힘들고 버거우면 그저 숨만 쉬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목소리가 주님께 들릴 만큼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주여 당신께서는 이제 내게 좀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숨소리, 나의 간절한 요청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의 작은 신음, 작은 숨소리에도 반응하실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얼굴 앞으로 가까이 바짝 내가 나아갑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좀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아이가 잠들 때, 여기 이제 뭐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이를 품에 안으셨던 경험이 있으시겠죠. 그때 여러분 아이의 거친 숨소리, 이렇게 가슴을 아이의 숨이 이렇게 느껴지죠. 호흡하는 게 느껴지고 칭얼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아빠들은 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머니들은 본능적으로, 그죠? 그 아이의 숨소리가 일정하지 않으면, 그죠? 아이의 그런 칭얼거림의 의미를 알아차리죠. 아, 얘가 오줌 쌌나 보다. 똥을 쌌나 보다. 혹은 아니면 아이가 배가 고픈가 보다. 아이가 어디 아픈가 보다. 그 숨소리를 통해서 그 어머니들은 본능적으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지자는요,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바짝 가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내 아픈 마음 알아주십시오. 내 숨소리만 듣고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은 선지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내 숨소리만으로도 내 마음을 아실 거야. 내 이 간절한 이 헐떡거림만으로도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상상이 좀 됐는데, 제가 종종 이제 80이 다 되어 가시는 저희 아버님을 뵈러 가면 제가 아버님의 얼굴에 제 얼굴을 막 비빕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렇게 채취를 맡아요. 아버지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체온을 느낍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 팔을 베고 잠잘 때 맡았던 그 냄새가 다시 맡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은 제가 뭐 이제 예전에 아버지의 나이만큼 나이를 먹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에게 정말로 누구보다 사랑받는 아들이고 싶은, 아버지가 아예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도 막 웃으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선지자의 모습이 하나님께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대고 막 비비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요, 우리 아버지 되신 그 주님께 그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그분의 얼굴 앞으로 우리가 바짝 나아가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거친 숨소리에도 하나님이 다 알아차리고 반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바짝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리두기 해봤자 여러분 손해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오늘 이 밤 특별하게 더 깨달으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선지자의 그런 간절함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57절에 보니까요, 선지자가 그렇게 간구한 날에,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선지자가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을 아뢰는 날에, 고백한 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에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고 영광이죠. 여기서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지자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한 결과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그냥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유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데 우리가 다른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묵상하셨습니까? 예레미야서를 묵상하죠.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시작했는데 1장 17절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환상,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를 파송하세요. 선지자로 이제 너 가서 내가 너 입에 준 말 가서 전해라 라고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신 내용이 뭐냐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면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 화면을 보시면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 그런 환경 만들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을 환경들을 만날 거라는 그런 전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문에선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아요.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은 이래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겠다. 전혀 다른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앞에 우리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두려워할 만한 상황 만들지 않을게.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원문으로 보게 되면,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오히려 그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경고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환경과 상황은 우리의 삶에 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럴 두려워할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만한 환경과 상황은 늘 있어요. 매일 한 번씩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붙잡아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네가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렇게 내가 너에게 역사해 줄 거야. 그래서 그 말씀 뒤에 보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너를 견고한 성읍, 아침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읍으로, 녹기둥으로, 노성벽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 주실 거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의 마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하나님만 온전히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나지 않아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가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의 간구대로 응답하셨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시련, 인생의 시련 앞에서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기도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예레미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가까이에서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불렀던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예레미야의 믿음은 우리가 다윗에게도 발견하게 되죠. 제가 요즘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질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태에서부터 조성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빚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시편 139편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미처 아뢰지 못해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거친 숨소리밖에 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집니다. 그것은 당연한 건데, 그래서 성경에 종종 인용하는 예화들을 들어보셨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이 몇 번 나온대요? 365번. 이게 뭘 의미해요? 365일 두려운 일들이 할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365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 말은 또 한편으론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이 365일 1년 내내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억울한 마음, 분노로 밤을 지새우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것 안고 그냥 잠을 안 자고 버텨요? 아니요. 이 모든 아픔, 두려움을 우리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자기 원수를 놓고 하나님께서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막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고 구하는 자에게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아까 고백했죠. 따스한 성령님, 우리가 마음으로 보내. 그 주님의 세밀한 위로와 격려하심이 오늘 우리를 만지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정직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과 오늘 정말로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와 좀 비슷하지만 오늘 본문 59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이 얼마나 원통한지를 하나님 앞에 아주 구구절절 아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억울한 거 아시죠?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도모하고 여기 모해하고 여러 가지 괴하고 나를 조롱하고 노래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사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원통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민족을 위해서 예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말씀하게 하셨는데, 예레미야가 정작 지금 누구에게 고통을 당하냐면 자신의 동족들에게, 자신의 같은 민족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너무나 억울하니까 예레미야가 그들이 행한 대로 주님 갚아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5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어떻게 하셨대요? 보셨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셨다고 그래요. 60절에는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보셨나이다 이야기하고요. 62절에서는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고 그래요. 마지막 63절에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는 걸 주목하여 보옵소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허공에 외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 형편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라고, 그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관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확신하며 그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이 제한이 없으시니까, 그죠? 무한하시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무엇인지 다 아시고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사실 이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나를 보시고 나를 들으신다라는 이 고백은 선지자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듣고 계신다. 선지자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아가겠죠.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갑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라는 그 마음으로 예레미야는 살았겠죠. 자기가 내뱉는 말 한마디도 허투루 내뱉지 않았을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인식하며 살았다는 걸 의미하죠. 결국 이런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레미야 39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거절하고 박해했던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들이, 왕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바벨론의 처절한 응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복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의 간구대로, 예레미야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원수 갚음이 실현되었죠. 즉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사 심판을 내리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계속 불러왔던 비준비하신 이의 찬양의 가사가 저는 늘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고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의 상투적인 고백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능력 가운데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지혜가 무궁하신데 나의 미련함을 아시오니 주여 당신의 지혜로 나의 가는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 또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무슨 신호다? 기도하라는 신호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신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그런데 멈출 때가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멈출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더 어려워지고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그냥 기도해도 의미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러시냐고 물어봤자 아닐 거라고 얘기하실 거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강대상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신 거 맞으시죠? 제가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간구하는데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듯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게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 포기하면 되는 겁니까? 기도 내려놓으면 소용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요원해 보이고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여러분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왜 늘 내가 간구하는 것에 예스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노 하실 때도 응답인 거 아니에요? 근데 노는 내 뜻이 아니니까 응답처럼 안 느껴져서 응답으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뜻과 하나님 다르시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떤 상황에서든 절대로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기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그럴 땐 또 말씀도 잘 안 익혀지죠. 말씀도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읽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누구에게만 경험됩니까? 누구에게만 경험돼요? 믿는 자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읽는 자에게 경험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믿지 않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왜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과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읽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시오. 믿고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이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그 역사가 설령 일어난다고 한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일이 더 많아요.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기자가 그 위대한 구약의 인물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다 라고 얘기했죠. 야고보서 5장에 가면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3년 동안 비를 멈추시기도 했고 비를 다시 내리기도 했다 라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말하고 있는데, 왜 굳이
야고보서 기자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전제한 것일까요? 왜 그렇게 전제를 놓고 그 사건을 이야기한 걸까요? 회오리 바람 타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같이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우리와는 뭔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이, 영적인 것이 있어 보여요. 그죠? 변화산에서도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등장했던 자가 엘리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와는 분명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여러분 이세벨이, 아합의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엘리야 내가 똑같이 저가 죽인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하룻길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족하오니 지금까지 산 거 만족합니다. 주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엘리야가 두려워했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거두어질까봐, 자기 생명이 그렇게 죽임당할까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엘리야도 우리와 동일하게 뭘 느끼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인간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기도에도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가 그 전제를 놓은 거는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도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 너희들의 기도에도 응답할 거야. 기도해. 그래서 믿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이 야고보서 5장 앞쪽에 보면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뭘 말합니까? 믿는 자의 간구입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 다른 것 하기 전에, 이 고난을 탈출할 다른 방법 찾기 전에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이미 관심을 갖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종종 하나님의 더딘 내 기대와 다른, 그래서 응답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다가 기도를 멈추고 포기할 때가 있죠.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그냥 그렇게 내려놓고 묵혀놓은 기도 제목 있으세요?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밤 하나님, 내가 이 기도 다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경험하는 사람들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서 그래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니까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래요? 응답 받기 전에 끝내니까, 내가 끝나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수두룩한 거예요. 늘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응답을요, 우리 인간의 짧은 지혜로 판단으로 속단하지 마시고요, 제발 하나님의 뜻을 속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엄습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움 안고 있는 것 불순종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두려워 떨게 만들겠대요. 네가 그렇게 나를 불신하는 대로 내가 너를 두려워하게 내비둘 거야.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럼 오늘 이 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노력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주장하시면 여러분 안에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역사를 오늘 이 밤 경험하길 소망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